오늘은 예수님의 기적 9번째 시간이죠. 예수님의 기적 9번째. 지금 최대한 시간 순서에 맞춰서 저희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보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제가 이 예수님의 기적을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시작한지 몰라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매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 부분만 깊이 있게 본 적이 없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소망이 돼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 그래서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으로 그들이란 이름의 기적, 그들이란 이름의 기적,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커넥티드라고 하는 원서는 제목이 그런데요. 책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이제 출간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요, 하버드대에서 연구하여 발표한 내용들이 그 안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3단계 영양 규칙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3단계 영양 규칙. 그들이 이제 30년간 방대한 자료를 연구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친구가 비만일 경우 내가 비만일 확률은 45%. 친구가 누군지 중요합니다. 친구가 비만이면 나도 비만일 확률이 45%. 근데 그럴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자주 만나고 친하니까 그 친구의 먹는 식습관도 같이 이렇게 좀 영향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친구의 친구가 비만일 때 내가 비만일 확률은 조금 낮지만 20%. 그리고 친구의 친구가 비만일 때 내가 비만일 확률은 10%. 30년간의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통계들을 낸 거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친구는 누구인가? 우리가 늘 만나는 이제 공동체 지체들인데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냐가 의외로 중요해요. 옆에 계신 분 안 보시네요. 보고 싶지 않은. 한번 보세요. 나는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행복이 전염된다는 거를 이 책에 기록을 해두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3단계 거리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며 사니까 행복 역시 그렇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냐면, 행복감을 느끼는 이웃이 바로 옆에 살면 나도 행복할 그 행복감이 증가가 34%. 행복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1마일, 그러니까 대략 한 1.6km 반경 내에 살면 25% 증가.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형제 자매가 근처에 살면, 조금 더 먼 거리겠죠. 근처에 살면 14% 증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공감하시죠? 옆 사람과 관계가 이게 매이면요, 그것처럼 지옥이 없어요. 그죠? 친밀한 사람일수록, 예를 들어 부부끼리 관계가 꼬이면 세상에 이런 지옥이 없어요. 그죠? 회사에 가도 일이 안 되고 누굴 만나도 막 짜증만 나고. 근데 부부관계가 딱 좋으면요, 어디 가도 행복해요. 뭘 해도 즐겁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얽혀 있으면 뭘 해도 힘이 드는데,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잘 풀려 있으면 뭘 해도 즐겁죠. 그죠? 며칠 전에 저희 수아가 있어서 좀 그런데, 수아가 한 번은 그런 거예요.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아빠 너무 기쁜 일 있어. 달려왔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뭐 좋은 일이 뭘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친구에게 카톡이 왔는데 친구가 되고 싶다고, 친하게 지내자고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수아가 이제 여기로 이사를 오면서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중학교에 막 올라갔고, 초등학교를 다니지도 않았을 뿐더러 여기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다 친구들끼리 이렇게 친한데 자기만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카톡이 딱 왔다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고. 그리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제가 들으면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감사하고. 늘 이제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기서 좋은 친구들 사귀게 해주시고 또 좋은 영향력들을 학교에 흘려보내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친구들을 알아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혼자서는 그 존재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존재 같아요.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을 때 친밀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수연이도 부평에 처음 와서 이제 어린이집, 하나님의 은혜로 소담 어린이집이 한 자리 탁 나서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잘 가지도 못했고 또 상황들이 좀 수습되면서 보낼만 하니까 엄마랑 떨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앞에서 늘 전쟁인 거죠.
안 갈래 울고 불고, 선생님은 막 잡아당기고 엄마는 떠밀고 수연이는 울고, 매일 이것이 반복되는데 최근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엄마 어린이집 갈래, 어린이집 갈래, 어린이집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뭐 거기에 숨겨놓은 사탕이 많아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과의 관계도 이제 돈독해졌을 뿐더러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그 친구들과 같이 노는 시간들이 이제 좋은 거죠. 친구가 생기니까 그렇게 가기 싫었던 어린이집이 빨리 가서 놀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관계를 통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관계를 통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떠나서는 행복을 논할 수 없고요, 삶을 만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선일교회 공동체, 여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목사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역자들이나 중직자들 몇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쓸 때, 저희가 올 한해 목표가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선일 공동체잖아요. 이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음으로 받고 그 일을 위해 힘쓸 때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게 아픔이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회사 가서 일하면서도 교회만 떠올리면 아우 너무 좋아,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어, 너무 좋아, 예배 빨리 가고 싶어,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에 올 한해 우리가 더 힘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전성시라고 그러잖아요. 문 앞에 시장통처럼 막 분주한 겁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분주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때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중풍병자를 주님이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고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갈라지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갈라진 그 홍해 위로도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가로막고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집 구조가 어떠냐면 흙으로 이렇게 짓고요, 팔레스타인 그 특성상 집으로 짓고 이게 여러 층으로 되지 않고 단층으로 된 그런 구조여서 이렇게 계단을 밟고 돌아 올라가면 옥상이 바로 있는 거죠. 위에 그 천장이 바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을 헤쳐서 뒤로 돌아 올라가 천장으로 가서 흙을 긁어냈을 겁니다. 그리고 구멍이 생기니까 꽤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죠? 금방 파낼 리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꽤 걸렸을 것이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을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간절했고 절박했는지 알 수 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들을 그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헤쳐서 나갔을 것이고, 또 지붕을 뜯어낼 때는 그 집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니까 물어낼 각오도 했어야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층간소음이 난리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을 지경입니다. 근데 천정을 뜯어내고 있으니 여러분, 죽어도 한참 죽을 수 있을 만한 위험한 상황이에요. 오늘날로 하면요. 한참 도를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도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그분에게 어쩌면 무례한 행동이 되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겼고, 내가 저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 이 믿음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장애를 다 뛰어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게 만든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들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뭐만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만 보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머리 위로 흙 부스러기가 막 떨어졌겠죠. 설교를 하던 중이셨으니까 그들의 행동은 설교하는데 방해가 됐을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됐겠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 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계시냐면 화장을 얼마나 잘하고 왔는지, 얼마나 예쁜 옷 입고 왔는지,
이런 거 보시는 거 아니고 우리의 믿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금요성령 집회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거 준비해서 들고 나오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옷도 잘 챙겨 입으셨을 거고요. 준비해서 나오셨겠지만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가끔 설교 들을 때 이거 제가 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제가 아니라 제가 들어야죠. 그죠? 제가 들어야죠. 예.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고 계신 말씀이지.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돈이 많고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얼마나 잘생기고 이쁜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기적이 체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 믿음은 독특한 특징을 보여줘요. 아주 재밌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그 믿음이 나타나고, 공동체를 통해 증명되고,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병고침 받게 된 계기가 뭐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함받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 믿음만 보시는 분인데 특별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믿음은 지금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그들이 누굴까?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일단 떠오르지만 분명 그 안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병자를 고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도다 얘기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심어줘서라도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던 걸로 보여져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있는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근데 내 친구들이 그걸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 너가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함께 가자,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모두가 함께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주님 보신 거죠. 중풍병자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네 사람의 믿음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잘 보시면 네 사람에게 메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 본문에 보면요, 동일 기사를 보면 네 사람이란 표현은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오거든요. 다만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다수의 사람들이 있던 것처럼 기록해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들을 조화해 보면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달아내린 사람들은 네 사람이 맞는데 그 자리까지 가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중풍병자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지 몰라도 분명 그의 배후에는 어떤 공동체가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집안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공동체가 있어서 예수님께 그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오늘 말씀은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에는 4명의 또 중풍병자의 믿음만 본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 나오기까지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려는 공동체 전체의 노력이다, 그렇게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요, 공동체에 보면 믿음이 참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이 관계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함께 나아갈 때,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나아갈 때 그들도,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도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들도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운동할 때요, 운동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하고 하면 됩니다. 운동을 잘하는 사람하고 하면요, 눈으로 그 사람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흉내내기 시작해요. 제법 비슷해집니다. 노래를 잘하려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하고 노래를 계속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노래가 늡니다. 그죠? 제가 요즘에 이민석 장로님하고 배드민턴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제가 따라가서 치고 있는데 장로님 굉장히 잘 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야, 저 재치를 나도 배워야겠다. 제가 좀 흉내를 좀 내고 있는데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더 실력이 들 것 같아요. 장로님하고 따라다니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음악을 해도요. 오늘도 이제 우리 찬양팀 연주했지만 서로가 가진 장점들을 계속 같이 하다 보면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의 실력이 계속 늘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하고 공부를 같이 하면요, 공부도 늘어요. 그 친구가 하는 공부의 습관들을 옆에서 또 배우면서 어떻게 또 공부하는지도 보면서 공부도 늘게 돼요.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요,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으면 나도 그 영향이 전염이 돼버립니다. 나도 행복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공동체를 우리가 자꾸 모이라고 독려하냐면 함께 성장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물론 각 개개인으로도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선일교회라고 하는 하나된 믿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4명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짓지 않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안에는 중풍병자도 들어있고요, 4명의 달아내린 그 동료들도 있고요, 그들을 메워서 보냈던 사람들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믿음으로 우리 선일교회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공동체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인정받으려면 공동체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 나 혼자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공동체로 모여질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속된 기관, 부서, 셀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공간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김정준 전사님 나눔을 듣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세론들, 물론 지금 세론들이 아닌 분도 계셨지만 이미 한번 맺어진 관계는 영원한 세론들인지 계속 교제하고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밖에서 막 앞에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들어오시더니 그 나눔 속에 있었던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는데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셀은 그런 공간입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고 독려해서 때로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주기도 하고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는지 먼저 오늘 이 밤에 꼭 확인하십시오. 청년들은 청년부에, 요즘 청년들이 뜨거워요. 제가 카톡이 막 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막 들을 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청년부를 회복시키고 싶어서 막 그 안에 열정이 일어나서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고 또 그들에게 다시 독려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말들을 건네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야, 머지않았다. 우리 선일교회 더 부흥될 일들이 머지않았다. 그런 기대감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 마음이 너무 좋아요. 오늘 제게 저 중풍병자 같았거든요. 제가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갖고 여기서 난 설교만 하면 되겠지 생각하면서도 사지가 잘린 것 같은 답답함이 제 안에 솔직히 있었어요. 내게도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나를 달아내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를 달아 메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주십시오.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인데요, 한 분씩 옆에서 저를 또 격려해 주시고 할 수 있다 말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와 진짜 많이 나오셨어요. 예,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 4명의 친구들 같습니다. 막 힘이 나요. 너무 좋고 막 주님의 기적이 벌써 제 안에 막 일어난 것 같아요. 제 몸이 막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것은 저뿐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 안에 깊은 교제들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만 생각하면 너무 즐겁고 그 사람 생각하면 막 마음이 좋고 행복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막 같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공동체를 움직이게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도 중요해요. 입술로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만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을 뜯게 되고요, 중풍병자를 천장에서 달아내려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공동체가 가진 믿음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을 보시고는 주님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주님께는 진실한 회개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게 하고 공동체의 믿음은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각 개인을 움직이게 하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움직이게 해요.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매도록 만들었고, 그 네 사람은 지붕을 뚫어서라도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공동체가 가진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혼자서 순종할 때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 따라 내가 살아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함께 그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함께 가자고 격려하고 또 누군가 행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용기가 또 솟아나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함께 할 거야. 우리가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 법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아니요, 반드시 패합니다. 혼자서는요 반드시 패해요. 그러나 세 겹줄은 절대 패하지 않는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 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 사람이 누군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지금 나에게 믿음의 삼겹줄은 누구인가? 혹시 주변에 아무도 없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패하게 돼요. 그러나 내 주변에 함께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혹시 없다면요, 찾으셔야 돼요. 물론 각 기관과 부서와 셀 안에 있을 겁니다. 찾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먼저 손 내미시고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나누면 함께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공동체가 함께 영혼을 품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사람은 사람들을 밀치고 지붕 뜯어내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일은 누군가에게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고 재정을 손해보는 일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중풍병자 한 영혼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영혼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재정에 손해가 일어난다 해도, 사람들이 조금 불편해진다 해도 나는 반드시 이걸 할 것이다. 공동체가 그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네 사람에게 메어 주었고요, 결국 예수님께 어떠한 희생을 각오해서라도 나아가게 만든 거죠. 이처럼 믿음은 영혼의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혼보다는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져요. 예를 들면, 야,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복잡한데 다음에 오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왜 지붕을 부셔서 그냥 쓸데없이 비용을 자꾸 만들어?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얼마나 고통받고 힘들어하는가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이 불편한 상황들, 돈 나가는 일들, 이런 문제만 계속 만드는 거죠. 300데나리온의 그 옥합을 깨트릴 때 돈을 좋아했던 자들은 말하죠. 왜 아깝게 그걸 깨트리냐?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더 좋잖아. 그렇게 말해요. 영혼에게 관심 없는 자들은 엉뚱한 데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룩한 낭비와 관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님께서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손해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낭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셨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결정하시고 함께 이루셨고 지금도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공동체의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 영혼들을 살리려고, 이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의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신 이 삼위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 죽이시는 결정들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한 낭비죠. 있을 수 없는 희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믿음이 있다면요,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특별히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많이 힘들고 지쳐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우리가 좀 뒤로 처져 있는 마음들이 듭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영혼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손 내밀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힘을 북돋아주고 같이 가자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모습들,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때이고,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서 낙심하고 주님을 떠날 것 같았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로 한 사람이 차에 깔리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본 한 사람이 달려가서 다들 도와주세요 외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들러붙는 거예요. 길 가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차를 잡고 드는 겁니다. 차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차가 들렸을까요? 진짜 들렸을까요? 예, 너무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진짜 들렸죠?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부쩍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차 들 수 있습니까? 못 들죠. 차 굉장히 무거운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그 한 사람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 번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큰 생명의 지장 없이 잘 회복됐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사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사람을 보면서 나 몰라라 지나가지 않고 자기 일처럼 와서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직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곳이에요. 누가 아프다고 말하면 에이구 또 시작이네가 아니고 찾아가서 만나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맛있는 밥도 같이 먹으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통해서 계속 던져지는 말씀이 일어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계속 말씀이 던져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필요한 때라는 걸 믿으신다면 우리가 지체들 향해 손 내밀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은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증명될 때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아멘. 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세족식을 하시고 주신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에는요 세상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우리가 교회됨의 증거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만 증거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말하는 거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구나, 정말로 저들이 교회가 맞구나, 그렇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제일 많이 다투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교회 사람들끼리 그래요. 교회 사람들끼리.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됨으로만 복음은 드러나게 되고 증거된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오르곤주와 붙어 있는데요, 레드우드 국립공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국립공원 가보면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 사진 2장을 준비했는데 보시면 굉장히 큰 나무와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저도 너무 가보고 싶은데 사진으로만 저도 볼 수밖에 없었는데 보시면 조그만 차가 보이시죠? 저 나무가 얼마나 큰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사진도 보면 그 나무 위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십니까? 조그만 점 하나가 있죠. 사람이에요. 저 얼마나 나무가 굵고 큰지 대단합니다. 이 레드우드 국립공원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 큰 나무들이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고요. 나무가 커지는데 얼마만큼 커지냐면 25m까지도 자라기도 한대요. 어마어마하죠. 25m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25층. 25m 별로 안 크네 그랬을 것 같은데 25층입니다. 25층. 그러니까 뭐 한 층에 뭐 한 3m 계산해도 거의 뭐 100m 가까운 굉장히 높은 나무들이죠. 어른이 그 나무를 삥 둘르려면 한 10명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삥 둘러야만 감길 수 있을 만큼 나무의 두께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이 레드우드가 뿌리 내린 이 토양이요, 거목이 자랄 만한 토양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토양이 너무 얕고 그 집안이 단단한 화강암석이랍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는 거죠. 화강암이니까 뿌리가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아주 단단한 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큰 거목이 될까? 여러분, 나무가 커지려면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크기만큼 뿌리가 내려가야지만 나무가 커지는 건데
화강암석에 있는 그 땅을 뚫고 갈 수도 없는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랄 수 있는가? 그 특징이 뭐냐면 이 나무들이 서로의 뿌리를 붙들어 줌으로 쓰러지지 않고 계속 자라난다는 거예요. 뿌리끼리 막 얽히고 설켜서 서로 잡아당겨 준다는 거죠. 말하자면 서로를 귀히 여기는 나무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 레드우드들이 그런 거예요. 나무 공동체. 예, 서로 힘껏 붙들어주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느 나무 숲보다도 더 웅장하게, 더 크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교훈이 되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서로 꽉 붙들어주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나도 자라게 되지만 너도 자라게 되고요. 결국 그들의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강력한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한자에 보면 흥할 흥자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이 한자 화면을 준비했는데, 예, 흥할 흥자, 예, 부흥 같은 거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잖아요. 흥할 흥자. 여러분, 이 한자가 어떻게 이루어진 한자냐면, 이 뜻이 뭐냐면 흥할 흥자, 일으키다,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한자를 생각하면서 지금 선일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똑 닮은 말씀이구나, 한자구나. 다시 일어서고 다시 시작해야 될 이 흥해야 될 때인데, 이 한자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니까 보세요. 다음, 이 마주 들다 할 때 여자와 지금 보시면 가운데 흥할 흥자 가운데요, 이렇게 한 가지 동자, 저 한자가 쏙 들어가 있잖아요. 쟤를 쏙 빼면 마주 들다 여자예요. 마주 들다 여자 안에 한 가지 동자가 쏙 들어간 글자가 흥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한자만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의 의미와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한자만 연구하는 분이 있고, 책으로도 나온 게 있죠. 한자 풀이를 통해 본 뭐 성경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마치 오늘 이 4명의 사람들이 달아내린 것을 본 사람이 한자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한자가 갑골 문자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거북이 뭐 등딱지 뭐 이런 데다가 새겨놓은 글씨를 찾아내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한자가 파생됐다는 걸 연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흥할 흥자의 갑골 문자가 뭐냐면요, 다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예, 뭔가 되게 오늘 말씀과 매치되지 않습니까?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고 있는 것 같은 이 그림, 그죠? 공감되십니까? 저만 공감되면 안 되는데 공감되세요? 4사람이 한자를 마주들 때 일어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다. 이 한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듯해요. 예수를 믿는 같은 믿음,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맞들기 시작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이 의미들을 한자 안에 담아둘 때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함께 마주들기 시작할 때 저는 기적은 일어난다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부흥은 일어나고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언제 그렇게 되냐면 너와 내가 그들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선일 공동체가 그들이란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해야 되고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로 손 내밀어 줄 수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이미 시작된 기적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일을 위해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